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이제 비유를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어제 그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1절에 그날, 이렇게 말씀하신 그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다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이 비유라는 이 말씀은 이제 3절 보고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비유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숨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감추다. 왜 감추겠어요? 왜 이 말씀을 감추겠느냐고요. 지금 그래서 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들과 너희를 분리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듣기만 하고 이제 전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얘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똑같이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자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를 잘 안 듣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와가지고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바라보고 있고 설교하는데, 심한 사람은 아주 그냥 엎드려서 설교 시작하는 데부터 졸고 끝나면 눈 떠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설교를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이제 주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리죠. 농부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인데 거기에 나는 농부라. 예수님이 농부예요. 농부.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나가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4절.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요. 그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내일 말씀에 자세히 이건 해석해 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길가에 하여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 못 먹겠죠. 5절. 더러는 흙이 하여튼 돌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싹은 나왔어요. 흙이 깊지 않으면 그렇고 싹이 나왔는데 밑에가 돌밭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6절. 해가 돋으니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뿌리를 안 내린다고, 그냥 듣기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듣고 가고 이것만 반복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되냐? 종교생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니까 말랐어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밑에 떨어졌으니까 햇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 돼요. 빛은 오직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의 빛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은 빛을 낼 수 없어요. 햇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혼전에 있지 마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열매 못 맺죠. 가시떨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그래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짜 빛도 많다만 이건 진짜 빛은 아니에요. 이건 열매 못 맺어요. 햇빛을 받아야 열매 맺어요. 밝긴 밝죠. 이건 진짜 빛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햇빛이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식물 키워보면 이 빛 받아서 자라겠어요? 아니요. 햇빛 받아야 자라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하는 일이니까. 농부가. 밭은 누가 갈아요? 농부가 갈아요. 농부가 밭은 갈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완전히 마음밭으로 하면 길가밭이나 돌짝밭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루아침에 갈아버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9절. 요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시 읽겠어요. 시작. 우리 청소년들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셔서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가 있나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귀가 없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 방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열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밭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좋은 땅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 다 와서 말씀은 듣죠.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니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왔다만 가냐고.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는 일단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듣고 예를 들면 너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는데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 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반응을 보여줘요. 말씀의 반응.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미리 언제나 새벽마다 말씀의 반응을 하시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학생들로 얘기하면 공부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기 싫잖아요. 자꾸 놀고 싶고 게임이나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말씀 읽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다고 교회 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안 오는 사람은 20년 믿어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 예배. 주일날만 와요. 딱 주일날만. 신앙 잘하겠어요? 안 잘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잘하지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도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게 마음밭의 문제이게요. 마음밭의 문제. 여러분 그걸 잘 아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농부 대신 주님 앞에 그 밭을 갈아달라고 해야 돼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떨기 밑과 같은 밭. 이거 누가 제거해요? 농부가. 그죠? 농부가. 여러분이 이제 모내기 같은 거 하면 미리 다, 그죠? 논 다 갈아놓고 물 대놓고 그리고 모내기 하잖아요. 좋은 땅을 만들어서 모내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농부 대신 하나님. 내 남편은 왜 저렇게 말씀을 안 사모합니까? 오래 믿어도. 왜 교회만 다닙니까? 왜 성경은 저렇게 안 읽습니까? 아직도 기도할 줄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좋은 땅만 열매를 맺어요.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침묵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공경하고 정말 주님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존중하는 분의 말은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왜?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게 축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집중해야지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테레비 보면서 알았어 말해 내가 다 듣고 있어. 그건 무슨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중을 안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중해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의 능력을 길러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나 이 자세 가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그래서 언제나 마음밭을 좋은 땅 딱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여기 와 앉아 있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토요일 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 위해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가진 사람은 말씀에 빨려 들어가요. 이게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다고요. 여기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들 줄 아는 사람과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저는 알거든요. 딱 여기 서서 이렇게 보면요, 참 저 사람 말씀을 잘 듣는다. 저 사람 와서 앉아만 있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씨는 언제나 좋은 씨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씨는 좋은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주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뿌려도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해요. 그러면 축복의 상태는 못 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요, 축복은요 말씀대로 행하여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참 천국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불쌍한 거잖아요. 그건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음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2절에는 큰 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10절 보면 방향이 바뀌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교회의 이제 기초 단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물어봐요. 그냥 잘 가르쳐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자꾸 받는 사람은 자꾸만 가까이 오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아크 게으른 종아. 그걸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보세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사모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자꾸 사모해요. 그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교회도 한 번에도 더 와서 자꾸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일만 겨우 나오다가 쉬운 얘기로 무슨 일 있으면 또 빠지네요. 여러 가지로 세상 일이 바쁘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이제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말씀해 놨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나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내 기도에 응답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것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그 신앙은 언제나 흔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러분의 소원대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냐가 증명돼요. 뭐 기도 응답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의심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그 시험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요. 언제나 100%.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100% 선하시다. 나는 100% 죄인이다.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나는 100%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양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100% 선하시고 나는 100% 죄인이고,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그 훈련을 해나가요. 계속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삶에요 반드시 훈련시키는 코스가 있어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는 주님이 징계해 주세요. 그럼 그런 기도 안 할 거예요 거의. 그런데 여러분 나눠준 그 기도 월화수목금도 거기에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갖고 잘하세요. 그 엄청나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거 갖고 기도 안 하면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새신자 신방하는데 그거 갖다 줬어요.
이거 갖고 기도해 보라고. 예.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것도 있냐고. 있죠.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하는 거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예,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그러면 말도 그렇잖아요. 말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경우 보면요. 정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 자기 마음만 안 들으면 벌써 말을 팍팍 하고 상처 내고, 예. 그리고 일하고 괜히 시험 들고. 왜 그러세요? 예. 말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 좀 참아야 될 때 참지를 못하고 그냥 확 붙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어려워지죠. 이게 말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언제나 나를 주장하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오늘 이 비유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백성, 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를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 그러니까 마음밭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그러나 여기 중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 너희 눈은 봄으로. 누구를 봐요 지금? 예. 똑같이 예수를 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는 거와 지금 여기 제자들이 예수를 보는 눈이 다른 눈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메시아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눈을 봄으로. 너희는 여기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선택사. 여러분 제자로 예수 믿을래요? 그냥 무리로 그냥 성도로 그냥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선택하라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이 진실한다는 정말 주님이 간절히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누구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예.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예. 선지자와 의인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반응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은 어떤 일들을 통하든지 자극을 받아요. 예, 자극을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건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정말 영혼의 눈이 열려 언제나 여러분의 앞장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여러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 아이들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의 마음밭이 정말로 좋은 땅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이번 주부터 저 아이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저 아이들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우리가 간절히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농부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길가와 같은 하나님 돌짝밭과 같은 가시떨기나무 밑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완악한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